이 시간 찬송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예고하지 않은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는가 하면 관계의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진로의 문제들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가져다 주는 불안과 공포. 이 모든 상황들이 예고되어진다 한다 한들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마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대처하도록 하죠. 이것을 2가지 성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내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비관한다고 합니다.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외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타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의 방법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에 익숙하신가요? 혹여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로 자아가 깨지고 회복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 깨어짐을 통해 얻는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충격 속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은 아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한 충격을 주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제자로 불리웠던 이 베드로,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친밀하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심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것처럼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사랑하시던 예수님을 처절하게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처한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이었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본성이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장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여실히 드러나는 것 아시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고백하듯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과 하나됨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는 욥 또한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했던 그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당대에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자녀들이 혹시라도 부정해질까 봐 늘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았던 욥이었죠.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하셨고 또 그런 욥을 믿으셨죠. 그러기에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입을 통해서도 불평이 토로되어진 것이죠. 욥기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모르셨을까요? 욥의 본성을 모르셨을까요? 베드로의 본성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지요. 처절한 깨어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짐의 자리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짐의 자리에서 얻는 은혜는 처절한 회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말을 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이 두려움에 떨며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던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이었겠죠. 그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부르셨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확신했던 자신의 말까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을 것이고 도망가 숨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그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러한 깨어짐이 있으십니까? 처절하게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며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 서게 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깨어져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보였을 때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울의 자리, 비관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 미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 죽음에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것을 이미 아시고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회개하며 서는 것이 깨어짐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짐의 은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통로로 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 중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앞서 부탁했던 그 말씀, 너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명령을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였을 것이고, 그 통곡은 자신의 행동을 비하하는 자리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행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매를 맞고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아멘. 몇 주간 이 깨어짐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나온 책 한 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주 촉망받고 유망했던 한 의대생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주님을 향해 헌신을 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자리를 다 마다하고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던 이 의대생에게 자신의 자랑이었던 자신의 커리어를 다 버리고 선교의 길에 오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랜 시간 의료 선교를 통해 많은 곳을 다니며 자신이 머물고 정착할 나라 에티오피아로 떠나게 되어지죠. 그곳에서 사역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간에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님의 전공은 소아 간담체 외과 의사셨습니다. 뛰어난 수술을 하고 계셨던 이 외과 의사에게 일어났던 것은 파킨슨이라는 병이 그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40대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이러한 파킨슨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외과 의사가 손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의사로서의 삶이 끝났다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많은 좌절 가운데 그는 울고 함께 사모님과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 책에서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깨어진 그릇이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자신을 쓰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 중에서 주님께서 소나기를 만나게 하셨고 그 소나기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나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나무에 서 있었을 때에 자신이 비를 맞지 않고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비가 온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나기는 곧 지나간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이 생겼다고 선교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파킨슨이라는 병으로 자신을 낮추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불행의 당사자인 자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시련까지도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선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이 고난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 삶에 장착되어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투영시켜 드러내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내몰았습니까? 건강을 자랑하셨습니까? 명예를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셨습니까? 관계들을 자랑하셨습니까?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깨어지는 자리로 내몰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껏 쌓아온 명예와 명성이 한순간에 추락하여 깨어지는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그 자랑했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없어짐으로 깨어져서 고통의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던 자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픔을 겪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비관하고 좌절하며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시어 오히려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을 통해 깨어진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며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우리의 모습은 회개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선물이 되어져서 굳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깨어짐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깨달아서 회개하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의 고통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좌절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자책으로 서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울함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